맞는 사람과 사귀어야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생각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생각이 맞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여행이 재미가 있고, 생각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또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냉대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가?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왜 생각이 안 맞았겠어요? 인간의 근본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정직, 또한 재치, 의리, 예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은 태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참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담 범죄 이전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모든 시험을 같이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참 사람이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근본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교사니까 기독교 교육을 하잖아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참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예수님 닮은 참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근본을 바로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려면은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 고치시려면 너 병 낫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을까요? 병들어 있을 때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났으니까 자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 어떻게 병이 낫지? 그렇게 누워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지?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유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람보다가도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은 들고 가도 괜찮지만 빈 침상은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뭘로 목적을 두었느냐? 유대인들의 결석을 위한 이념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결석을 위해서 뭘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형제들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증거가 뭐냐? 할례와 안식일 준수였어요. 자, 여러분, 당군이 우리 조상 맞나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으로서 한 민족이 맞나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본래의 성을 가지지 못하고 중국인 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당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강조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민족이 아닌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당군 신화를 우리의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속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일본을 대항하니까. 자, 그러면 사람을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혈연 관계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해서 혈연 관계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당군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천절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으로서 배달민족, 한민족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국민들을 결속을 시켰어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왜 하느냐? 그 속 내막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결속을 위함에 목적을 두었어요. 자,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목적을 두고 살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 참 사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본래 대답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이 대답 안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는 즉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아이들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할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참 사람이 되고 근본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근본을 바로 세우려면 인생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냥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갔어. 자신이 병이 나았는데 왜 나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누워 지내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병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병 났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질병이 이 사람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근본적 문제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 그러니까 질병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38년 동안 고통당하게 했지만 죄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인생의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의 죄가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삶의 고통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법은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죄예요. 이 죄가 참 사람인 인간을 죄인으로 전락시켰잖아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준 게 뭐냐? 그게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 질병이나 경제나 이런 다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그늘에서 건져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죄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근본을 바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근본을 바로 세우려면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유대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는 유대인들을 선택할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대신에 안식일을 어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기가 어려워져. 만약 유대인들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유대인을 선택하거든요. 왜 유대인을 선택했는가? 이 사람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인간구시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환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빨리 병이 나서 인간구시를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제 인간구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이 본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몫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젊은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장을 갖지 못해서, 직장이 없어. 그런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상사가 불러서, 자, 매일매일 생활이 회사 중심으로 해라. 회사 중심으로 너 생활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직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직장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과 예수님 중에 선택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나니.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인생은 헛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그런 결정의 시기에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할 것 같지만 그게 성공이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화를 당할 것 같지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집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근본을 바로 세우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자,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식일 날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가게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느냐, 왜 그랬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세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주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참남한 이단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율법의 완성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다른 인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도덕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런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이며, 내가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찌 아이들에게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근본이 바로 세워지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인간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참 사람이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 근본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 근본이 바로 세워져야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림 하나도 그린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감을 받아서 라파엘로라든지 또 아니면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걸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 한 편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테, 밀턴, 톨스토이와 같은 이들이 영감을 받아서 유명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우리 예수님 음악곡 한 곡이라도 작곡한 적이 있나요? 근데 보세요. 맨델스존, 베토벤, 하이든, 핸델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주옥 같은 곡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근본이 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 큰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의 근본을 바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세요. 그리할 때 그들이 예수님처럼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대하고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